오늘 또 장시간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참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임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데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하는 내용은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성경책 자체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최근에 기록이 됐습니까? 고대에 기록이 됐습니까? 고대에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학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자연세계에 대한 현상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최근에 알아가면서 굉장히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룰 내용은요, 지적 설계에 대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던 시대에는 세포 자체도 그냥 한 방울의 물 정도로 봤습니다. 젤리 정도로. 그런데 전자연명이 발달되면서 세포 한 개의 구조가 뉴욕 도시보다도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연히 어떤 목적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이것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설계된 작품이다. 자, 그러면 누가 존재해야 합니까? 설계된 작품이 있다면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주제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동물에 대한 설계적 증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DNA에 대한 설계적 증거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대한 설계적 증거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진화론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전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실 것은 요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진화론은 다음 해에 이제 다음에 진화론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진화론은 아주 상세하게 5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지리산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개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정상에 다 도달할 수 있다. 불교라는 진리를 통해서 또 도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배타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 꼭 하나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성경만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늘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의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뭐란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글로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책은 과학자들이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림을 자세하게 살피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작가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작품인 천지 만물을 잘 살펴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두셨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성경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월더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저 가지고 왔는데 안 보이네. 이분이 그 제작한 그 오리진이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비디오 우리 모임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6개 주제로 다루는데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뭐 인간의 기원,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이런 거에 대해서 비디오를 그때 다루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요즘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전에 만들었지만 요즘 학생들에게 보여줘도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월더 스미스가 그 오리진이라고 하는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6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비디오로 봤는데 요즘은 이제 DVD로 만들어져 있어요. DVD로 화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월더 스미스가 그 성경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한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명확하고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해됩니까? 성경은 사이언스 북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겨울철이 잘 보이는 거죠.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생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의학 쪽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방의학에 대해서 율법 조항에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그 자연현상에 대한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해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 창세기가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대부분 다 스크린이 다 있습니다. BC 15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고대의 문서죠. 고대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대로 하면 언제쯤 될까요? 우리나라 시대. BC 1500년에 어떤 시대가 있었을까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고조선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 길게 잡아도 AD 100년쯤 길게 잡아도 기록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이겠습니다만. 자, AD 100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일까요? 이제 세계사가 걱정이 됩니다. 슬슬. 예, 삼국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고조선 시대쯤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면서 맞춰진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기록이 된 그 책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헤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잘생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튜 머리라고 하는, 뭐 마우리라고도 하는데 매튜 머리라고 하는 해양과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아주 잘할까요?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그 당시 권위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해양학에서는 매튜 머리를 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해로의 발견자다, 또 뭐 해양의 개척자다 하는 이런 그 칭송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그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준 겁니다. 매튜머리에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시편 8편을 그때 읽어줬었는데 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튜머리는 헤로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헤로의 물고기들이 다닌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권위자인데, 근데 헤로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닷물이 고정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로라는 건 뭡니까? 바다의 자다가 길로 짜죠.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다는 거죠.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튜머리 박사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헤로가 있다고 기록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자,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으면 해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분이 병이 나은 다음에 바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까 대서양 쪽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닷물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더란 거예요. 경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닷물이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이 바닷물이 최초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더란 겁니다. 자,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뭐 하죠? 최초에 원래 있는 자리로 온다는 것은 순환한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이동하고 순환하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이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뭘 발견했습니까? 해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학에서는 메투머리를 그 해로의 발견자다 또는 이제 해양학의 아버지다 하는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지도에다가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는데 그게 최초에 뭐가 된 겁니까?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주에 가면 이 메투머리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마테 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 메투머리 박사님이 성경을 읽고서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시편 말씀은 언제 기록된 겁니까? 다윗은 BC 1000년 인물이죠. 맞습니까? 성경은 3000년 전에 시편을 통해서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오래전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해로가 왜 존재할까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해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로가 왜 존재하는지까지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바닷물이 뭐예요? 해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겠죠. 그때 뭘 만들어냅니까? 따뜻한 바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차가운 대륙에다 어떻게 해주죠? 불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겨울 같은 데는 이 바다의 해로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 히터가 이렇게 대륙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차가운 겨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덜 춥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대한 천년 히터인 거죠. 그걸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메투머리 박사님의 그 해로, 발견한 해로가 지금도 해양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해로를 따라서 뭐가 이동하게 됩니까? 거대한 배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해로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해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배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배가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안전하게 항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메투머리 박사님이 발견한 이 해로의 기초에서 이 모든 항로들이 만들어지고 나라 국가 간의 이 분쟁 이런 거에 기초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발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할례를 하나 가지고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후손을 뭘로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을 맺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할례입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구체적으로 언제 받을 것인지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했다 해서 지금도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그와 같은 율법의 조항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종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죠? 모든 노동을 쉬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노동을 다 쉰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형제님들이 엘리베이터를 봤더니까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한대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겨.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다 쓰는 거예요. 1층에 가서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히고 2층 가서 열리고 닫히고. 제가 13층에 사는데 13층까지 올라가려면 13번이나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할례를 그날 줄까요? 그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 준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꼭 8일째 하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포경수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음경을 싸고 있는 표피를 절제하는 수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절제하게 될 때 뭐가 흐르게 됩니까? 이제 출혈이 일어나겠죠. 피가 흐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흐르면서 조금 있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피가 응고가 되죠. 굳어버리죠. 지혈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날 때 피가 나오지만 피를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함께 나옵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몇 명의 의학자들이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거예요. 자, 정상 성인을 몇 퍼센트로 본 겁니까? 100%로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어른들의 양은 일정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걸 100%로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첫째 날부터 해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측정한 거죠.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할례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정상 성인의 혈액 응고 단백질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까?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혈이 잘 안 되겠죠. 예, 과다 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홀트라고 하는 분하고 맥킨토시라고 하는 의학자들이 보고한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 생후 2일 내지 5일째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히 민감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날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뭘 초래할 수도 있다고요?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6일째, 7일째 되면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8일째는 어느 정도 되죠? 예, 한 115%.
한 110%에서 115%까지 증가합니다. 자, 이날에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빨리 피를 지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할례를 행하기에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걸 보면 9일째 떨어지고 11일째 떨어져서 11일째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비슷한 양의 혈액 응고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 일생에 며칠입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단 하루 가장 안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할례 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날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완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폰인데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 아이폰 선물하면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이죠. 적어 볼 때는 이 말씀은 성경의 머리글과 같아. 머릿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뭡니까?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태초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클 태자에다가 처음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시간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나요?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에도 보면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신 겁니까?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있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하죠. 하늘 궁자에다 푸를 창자를 씁니다. 푸른 하늘을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대기권이 될 수 있죠. 자, 그 바깥을 우리가 뭐라 하죠? 그 바깥의 하늘을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공간의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또 창조하셨습니까? 땅 지자를 쓰고 있죠. 지구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물을 뭘로 만들 수도 있습니까?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뭘 먹일 수도 있습니까?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는 이 천지 만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이게 법정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심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판사가 눈으로 목격했을까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눈으로 보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안전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잘 사양하지 않는 이제 내용입니다만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요즘 이제 뭐에 대한 공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 뭐가 휩쓸었죠? 메리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면서 엄청난 공포를 갖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잖아요. 격리. 맞습니까? 격리되고 그 치료를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방의학, 이 위생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 조항인데 그 중에서 한 200가지 정도가 사실은 위생에 대한 그와 같은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랍니까?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덤을 만졌어. 부정한 자로 규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체를 만졌어. 그러면 부정한 자로 규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라는 겁니까? 자, 부정한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자기 옷을 빨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뼈를 만진 사람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게 되고 옷을 깨끗하게 물로 빨 것과 몸을 깨끗하게 씻을 것을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했을까요? 뭐 하라는 겁니까? 세균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명균이 세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겁니까? 만진 사람에게로 옮겨지죠? 그러게 되면 그 병명균이 뭐를 일으키는 겁니까?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깨끗하게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저번에 이제 겪었던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우리 저 형제자매들 손을 한번 보시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손에 세균이 몇 마리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면 6만 마리 정도 산답니다. 양손에 12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물로 깨끗하게 씻어만 줘도 몇 퍼센트가 제거된대요? 세균의 80%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로 씻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집트 의술을 알 수 있는 그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어요. 고대 문서가. 이걸 이제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 의사들의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상처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알아요? 벌레의 피나 나귀똥 혼합물을 바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 형제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마에 M자가 깊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처방을 잘 따르시면 좋은데, 말이나 악어나 고양이, 뱀의 지방과 당나귀 이빨을 꿀에 갈아서 바르랍니다. 그럼 머리털이 많이 나는가 봐요. 자,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방 신상의 물을 부은 후에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그러면 독이 퍼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의학에 처방된 재료를 보게 되면 도마뱀의 피, 돼지 이빨, 썩은 고기, 돼지 귀 분비물, 그 다음에 거위 지방, 이런 것들, 배설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민수기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 의술이 이 정도였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균에 대한 이해가 1840년대에도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산모 중에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이 제멜 바이스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주치의를 살펴봤더니까 그 주치의들이 시체를 다루었거나 또는 수술을 담당한 그 의사들이 그 산모를 내진했을 때 그 산모들이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세균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만 시체를 만졌거나 수술을 한 의사들이 산모를 진료할 때는 복도에다 뭘 뒀습니까? 깨끗한 물을 두고서 손을 깨끗하게 씻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모를 진찰하고 이제 아이를 받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까 산모 사망률이 16%에서 몇 퍼센트까지 줄었어요? 1%까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멜 바이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제멜 바이스의 제안한 이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던 그 제안들, 그것들을 이제 의학제에 발표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의사들이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의사사회의 왕따가 돼서 정신과 병원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분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이 반박을 했고 왕따로 몰았던 것. 그 정도로 세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창궐했던 것이 중세 유럽이었죠. 그때 이제 흑사병, 패스트가 했는데, 불과 몇 년 동안 유행했습니까? 4년밖에 유행을 안 했는데 유럽 인구의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2,500만 명이 사망했던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패스트는 뭐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까? 패스트 균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급성 전염병인데 벼룩이 감염시킨 뭐에 의해서요? 벼룩이 쥐를 쥐에다가 옮기고 쥐가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요게 그 화보를 한번 보시죠. 교황입니다.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를 섬기는 신하들의 얼굴 보입니까? 거기에 보면 흑사병에 걸려 있는 신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이 돌 때 그 당시 의학에서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고양이가 패스트를 옮긴다고 해서 누굴 죽이게 한 거예요? 개를 잡게 하고 고양이를 잡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천적이 사라졌죠? 쥐의 천적이 사라지면서 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옮기게 된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 불이나 고약한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위생이 더 안 좋아서 더 위급한 상태가 되었겠죠. 흡연자가 걸리지 않는다는 낭설이 유포가 되면서 예방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은 아주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방열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가다한 체액을 뽑아내어 건강의 균형을 찾아줘야 한다 해서 피를 뽑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흑사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 구역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중세 유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토를 지정해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만 살으라고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개토에서 살면서도 뭐는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에 갔다가 오거나 또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오자마자 옷을 빨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네. 이와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 구역에 사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보게 되면 더 세세한 것까지 줍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부터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을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7일 동안. 자,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하죠? 격리를 시킵니다. 자, 오늘날 방법하고 비슷하죠? 전염병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키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 가채 7일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으래요?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왜 잿물로 몸을 씻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일단은 시체에 만진 자를 특별하게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하다고? 예, 시체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가 시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7일 동안 격리를 시켰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잿물로 몸을 씻게 했을까요? 예, 소독제입니다.
잿물, 나무나 이 식물을 태운 이 잿물을 그걸 몸에 바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상처나고 이러면 가산화수소 같은 탄산수를 이용하죠. 그런데 잿물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뭐란 겁니까? 탄산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7일 동안 격리하고 3일째, 7일째에 잿물을 이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과학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씻을 때 또 뭘 집어넣으란 겁니까?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로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를 담근 그 물로 몸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자, 왜 우슬초를 담그라 했을까요?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살균 효과와 강력한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오늘날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세한 율법 조항을 주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파스테르입니다. 이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파스테르가 1870년경에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 150년 정도 되겠죠. 자, 그때쯤에 병원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성경은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전염병,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감염될 것을 알고 있고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철저한 치료법, 관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격리를 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손을 씻고 손을 씻게 할 때 우슬초 담근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잿물로 씻어라. 이렇게 해서 세균을 완전히 박멸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정결한 자로 여기고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213가지 계명이 위생과 공중보건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규모가 어땠습니까? 250만 명이라고 되는 거대한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하게 이 위생 규정을 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들이 집단 생활에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까? 우리의 유익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겠습니다.